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이병철 목사님, 우리 장례 광고 하나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깜빡하고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그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369 목장 김승화 집사님의 부친상입니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의 장인상이 됩니다. 장례식장은 천안 시민 장례식장이며 발인 예배는 오늘 4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관련 부서는 369 목장 16여전도회 10남성교회입니다. 담당 및 문의는 우리 3교구장 이병철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몇몇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무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해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이 모세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또한 이 영어 이름 중에 이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스, 히브리어로는 모셰, 다윗, 사무엘 등등이 있지만 그 반열에 올라가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한 가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나름 담대하고 용기도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르던 여인들을 괴롭히던 그 다른 목동들을 혼자 가서 혼내줄 정도로 아주 그 의협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담대함도 사라지게 되고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극히도 평범한 목동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참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고 독특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고 대단한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시키면은 그가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함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 사명이 그냥 보통 사명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모세에게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애굽, 모세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모세에게 절대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 애굽으로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가서 방문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그것도 장로들, 그 리더들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이곳에서 탈출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이라 말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400년을 노예로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400년이면은 10세대가 거기서 보낸 거예요. 3대, 4대, 5대 수많은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보냈습니다. 이 노예살이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이 말을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애굽의 통치자로 있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단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이 사용했던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그 막대기가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뱀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라는 그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왜 굳이 많고도 많은 병 중에 나병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 피부에 바르는 약들이 없었겠어요? 천연 그 약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나병은 그 어느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손을 꺼내니까 손이 하얗게 변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그 나병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나일강에 물을 떠서 바닥에 던지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래요. 그래도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제가 그런 기적들을 보여줘도 그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제 입술이 뻣뻣해서. 이 입술이 뻣뻣하라는 것은 말주변이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이 말을 더듬는 습관이든지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또 바로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입이 안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누가 주는 것이냐? 누가 인간의 입을 열게 하며 누가 사람들을 듣게 하며 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그 아론을 통해서 네가 할 말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모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그제서야 마지못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 답답하셨을까요? 이 못난 모세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너의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시키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분도 나 여호와시고 홍해를 가르는 분도 나 여호와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그것을 못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그냥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것이기에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습니다. 왜 순종 뒤에 기적이 따라올까요? 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기 전에 미리 겁을 먹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우리가 새벽 5시 50분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일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뼈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위대한 리더였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나의 일터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사용하신다 하면 제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일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했다 그러면은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냥 평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마치 무슨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벽보에 우리 장로 후보자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5분께서 얼마나 참 긴장되고 또 초조한 마음으로, 또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는 제 사진이 벽에 걸려 있으면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 2주를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희 교구에 속한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5분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모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오셨거든요. 그 5분은 전부 다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후보로 올라온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5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라도 그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으며 늘 성령의 그 움직임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엎드리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운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유정상 위임 목사님, 또 모든 우리 교육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날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하시는 시간 우리 운정교회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며 물으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우리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유정상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에게 아버지와 겸손과 능력과 지혜와 순종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사회 곳곳마다 펼쳐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운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소망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이 한반도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운정교회를 통일선교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나눔과 그 베품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먼저 믿음의 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철조망을 걸어주시고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북녘 땅에 소망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고 우리 운정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며 멈추라 하면 멈추며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